어떻게 카메라가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 같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함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생을 바르게 살면서 명상하면서, 명상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의 본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항상 사용되는 고마운 그 무공해의 천연 조미료 같은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죠. 정말 영혼에 이로운 것이죠. 몸에 이롭기도 하고. 또한 영혼은 고결하고 진실한 아름다운 표정의 얼굴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의 얼굴이에요. 영혼의 얼굴이라는 거죠. 또한 질병에 대하는 최고의 약으로서 열이 나면 열을 내리게 해주고, 암이 생기면 항암제 역할도 하고, 또 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해독작용도 하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게 방부제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가 영적 건강의 상태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진보했다고 큰소리 당당 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진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걸 뿐이죠.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착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대단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조금 어떤 낮은 경지를 얻었을 때 더 그런 걸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주 크게 깨달으면 내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도 잘 모르고 또 말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 그래요. 분별심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물론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경지를 얻어보니까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도 다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죄를 짓는 습관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나 하여튼 처벌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행복의 크기란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 분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음과 몸의 부자라는 것은, 물질과 마음의 부자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깨달으신 큰 한마디로 추격해서 말한 게 사랑이고, 부처님은 자비 아니겠습니까? 자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자를 두 개나 썼어요. 얼마나 크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깨닫는 것에 대해서 큰 자랑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감사함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활동체입니다. 이 활동체를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실천하고, 사랑은 발산하고, 사랑을 보내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도 사랑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인생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항상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빨리 우리의 고향인 천국의 고향으로 진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무기수가 이제 평생 껌껌한 감옥 속에서 괴롭게 생활하느니 아마 빠삐용에서처럼 이렇게 감옥이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 깊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펄펄한 사람을 데려다가 평생 징역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사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비장한 마음을 이제 갖고 이제 결사에 죽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돌아와서 무심코 감옥 돌바닥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컴컴한 돌틈 사이로 정말 조그만 그 돌틈 사이로 새싹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서 그 끈질긴 생명의 신비에서 생명의 아주 놀라운 역동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주 꽉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했어요. 저렇게 보잘것없는 미물도 저 틈 사이에서 저 빛과 그 돌틈 그 좁은 사이에서 살려고 저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왜 죽으려고 하는가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명상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그걸 위인여기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끼리끼리의 법칙, 초록은 동색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좋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마련이라서 또 감옥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감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감형을 받아서 15년 만에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렇게 자꾸 진리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서 잘못도 하다 보면 이 죄를 더 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절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절로 찾아가 조그만 암자에 가서 내가 스님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사람이 딱 보더니 그래 실정을 물어보길래 나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싹 트는 새싹을 보고 이 생명의 깊은 이치를 좀 깨닫고 싶어서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했더니 나이가 당신은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부름이나 하고 여기 있으면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연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도 쉬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라. 이 사람이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그 감옥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여기는 아무리 절에 스님 한 분하고 둘이 살고 있지만 너무나 좋잖아요. 맘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외출도 나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비록 산이지만 꽤 멀지만 다니면서도 그렇게 늘 연부를 하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다른 스님은 마을에 시장에 내려갔다 오는 길이 2시간이 걸린다는데 이 사람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연부를 하면서 가니까 축지법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걸음도 빨라지게 됐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깊은 연불산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불 굳이 하지 않아도 연불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잠자면서도 계속 연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꿈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축복도 많이 받게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신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통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 절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저기 몸이 아파서 이렇게 뭐 치성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은. 그래 집에 있는 누가 아파서 여기 뭐 정성 드리러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분이 사진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연부를 하면 그 환자가 낫고 뭐 이런 신통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아 내가 이런 신통을 너무 쓰다 보면 이게 좋지 않다 그러는데 내가 장소를 옮겨서 정말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태백산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 저기 감옥 속에서 자살을 꿈꾸던 사람이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거나 큰 진보를 이루려는 사람한테는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신께서, 부처님께서 또는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또는 아주 중병이 걸리게 만든다거나 또는 아주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죽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찾아내게 진리를 알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 속에 아주 푹 들어가게 풍덩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몸을 던져서 들어가게 만들어서 어떤 깨달은 선지식으로 크게 한다 이런 겁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고 그냥 명상하기 좋은 때를 만났다면 이때가 위험한 때라고 그러셨어요. 제 스승님께서. 그럴 때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정신력을 별로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진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을 던져서 이렇게 뭐 연부를 한다거나 명상한다거나 참선한다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할 때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한 발짝 걸으면 불보살님들은 100발짝을 걸어서 나를 도우려고 100방 노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걸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심히 명상하다 보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